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는 주의 강림, 또 7절에는 심판과 멸망의 날, 또 10절에는 주의 날, 12절에 하나님의 날, 다 비슷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제 종말과 관련된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종말이 가까울까요? 지금이 가까울까요? 당연히 지금이 더 종말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이 사실이죠. 혹시라도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 아니면 뭐 이단이나 사이비 그 집단들이 이렇게 좀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를 좀 등한시하거나 뭐 나와는 상관없어 하는 것으로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뭐 언제 어디서 주님이 뭐 재림하신다, 또 세상에 종말이 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또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또 있습니다. 어딘가는 또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제 과연 언제 그러면은 세상이 끝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럼 과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그 제자들이 물어봤던 그 때와 시기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언제 독립을 하고 언제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해하고 해석하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종말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그 시기와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는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이 바로 그 마지막 때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번개치고 천둥 칠 때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하늘에서 그런 큰 소리가 나서 하늘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하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전부 불에다 녹잖아요. 여러분, 불이 어마하게 세면 돌도 다 녹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숨겨졌고 가리워졌고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고 하늘이 없어졌다, 그리고 다 모든 물질이 다 녹아 풀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날이 여러분 마지막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야,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세상이?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종말의 때 마지막 날이구나. 여러분 고대가라고 있잖아요. 옛날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껌껌해지고 하늘이 붉어지고 어두워지면 야, 주님 재림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하는가? 11절 12절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그 재림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마치 세상 끝날을 바래라, 비관론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막 다 모여가지고 하얀 옷 입고 이제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 막 그런 적 있었잖아요. 막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다 하얀 옷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니까 거룩한 일을 하고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서 일하니까 거룩한 행실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파송하신 거고, 또 다른 분은 직장으로 파송한 거고, 또 다른 분은 가정으로 파송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파송한 현장이 있거든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가지 놀랬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경건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조신하고 또 조용하고 막 소란스럽지 않고 다소곳이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우리가 경건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 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과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다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 여러분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우리보다 더 한참 전에 그 신앙과 믿음과 그 신학과 교리들이 이미 다 정립이 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또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주님 날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온전히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베드로 서신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배교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썼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그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처해진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그 경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넉넉히 그 어려움들도 핍박들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냥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사모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랬습니다. 또 14절에도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계속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참고 기다리냐? 그렇지 않아요. 앞에 그 9절도 한번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날을,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날까지 지금 하나님도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이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날까지 늘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님 속 썩여드리며 그렇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부모는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고 여러분 소망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날,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한다면 또 그날을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늘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